에스겔서 40장 46절 나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제사장, 그러니까 천년왕국 성전의 제사장은 그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제사장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독의 후손들만이 그 천년왕국 그 성전, 원래 성전에서 직무를 행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46절.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자, 방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제사장들은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에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 듣는 자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원래 그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근데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죠. 그 중에 뭐 나답, 아비후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가 사독의 후손이 있어요. 사독의 후손. 그 이제 다윗과 관련된 건데,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사독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 계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기는, 자기가 직책이 날아가든 뭐 하나님이 오든 그 상관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직분을 계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자손, 그러니까 그 사람 계열이죠. 계열 사람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서 수종드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나머지 그 제사장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다말의 후손도 있을 거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많이 있죠. 후손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좀 덜한 직분을 맡아요. 그러니까 쫓아낸다는 건 아니에요. 쫓아낸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뭐 이렇게 중요한 거 하는 것은 예배에 관련된 거, 제사에 관련된 거 이런 것은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나머지 뭐 문직이라든가 뭐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맡기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요 이 직분이 다 그 상급으로서 다 다릅니다. 주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상급을 백년왕국에서 100년 동안 사는 걸 저는 백년왕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기회 될 때 천년왕국의 상급을 많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의 족보대로 살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 내가 막 천년왕국에서 하나님 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하겠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법대로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누가 한다? 유대인들 중에 사독의 후손들이 그 사람들이 한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셨죠?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은 성전의 보조 역할, 문지기, 잡일 이런 것을 하고 사독의 후손들은 제사 집례, 제단 직무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징계와 보상이 원칙이 분명히 이루어진 그 성전이 천년왕국 성전입니다. 이 역사를 얘기하면 조금 긴데 이다말 가문, 사독 가문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긴데 그냥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만 하시면 핵심은 확실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준비해도 이게 오히려 헷갈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천년왕국에는 여러 종류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다말 가문도 있고 사독 가문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천년왕국 성전에서만 보면 하나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 사독의 후손. 다 사독의 후손을 한 거 아니에요? 중에서 또 뽑아요. 아멘. 자, 그러니까 보상과 징계가 확실히 이루어진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7절.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그 뜰이요, 에스겔 성전 안뜰을 얘기해요. 제사장의 뜰을 얘기해요. 자, 바깥뜰이 있고요, 안뜰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바깥뜰은 이제 밖에서 완전히 세속에서 처음에 담 있는 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층계가 7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들어가서 그 통과하면 양쪽에 경비초소가 3개, 3개, 6개를 통과하고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안뜰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북문, 동문, 남문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들어오면 그게 안뜰인데 그 안뜰 다 저기 뭐야? 그게 안뜰인데 그 안뜰이 뭐냐면 일반인의 뜰이라고 불러요. 왜? 일반인도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우리도 일반인의 뜰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전에 전체가 안 들어간다는 게. 그다음에 또 안에가 또 북문, 동문, 남문 저기 안뜰 안에 더 들어가면 안뜰이 일반인의 뜰이고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사장들만 들어가거든요. 야유기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보면 이해를 하세요. 이거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고요. 자, 그 안뜰, 그 안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제사장의 뜰, 그러니까 안뜰에 또 안뜰. 그러니까 제사장의 뜰이 안뜰이고, 잠깐만, 일반의 뜰이 안뜰이고 그 일반의 뜰에 그 안뜰,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뜰, 그건 뭐야? 제사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의 뜰을 측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밖에 거를 이렇게 측량했으니까 안뜰, 그러니까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한계선의 뜰을 측량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안뜰의 더 안뜰, 그러니까 제사장의 뜰을 이제 측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상징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상징이나 가짜는요, 꾸며낸 말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나중에는요, 그리고 말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상해내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안뜰, 그러니까 제사장의 뜰을 측량하니 길이가 100척이래요. 길이가 100척. 숫자를 집어넣어요,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5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팩트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징 아니야. 이 대강 믿는 거 아니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니까 완전히 질서와 조화가 이랬던 거예요. 성전은 질서와 조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 유지. 속된 것과 그러니까 죄되는 것과 거룩함이 구분이 이게 안 이루어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우상성기잖아요. 우상성기인데 처음에는 산당, 그러니까 산에 어디서 몰래 하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기드온 그 산당이라 해서 그 우상만 섬기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서 또 하나님 섬겼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성전하고 상관없잖아요. 성전은 어디만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 모리아산에 있는 거 그것만 성전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밖에서 그 우상을 섬기다가 점점점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점 안으로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구분이 무너져 갖고 그 안에 성전 안에 에스겔에 가보니까 에스겔 8장에 가보니까 세상에 성전 안에서 비슷한 거 같은데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담무스의 신앙이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단무스를 위한 거고 하나님한테 절한다고 하는데 동쪽을 향해서 막 절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곳입니까?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그런데 태양을 섬기고 있고 번제를 들어갖고 연기가 막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러는데 보니까 세상에 골방에서 원래 70인이 된 대표가 향을 펴고 지네들이 해갖고 연기가 좌우 참 그리고 또 막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래서 성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무너뜨려 보죠. 다시는 그짓 못하게.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 잘못된 지도자들 70인의 지도자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거기에 있는 여인들 시종되는 사람들 다 이게 레위 족속 내지는 교회라는 인간들 아니에요. 그죠?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 인간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는 거 사람이 섬기는 거라고 사기를 치고 후손 대대로 가르치고 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정리해버립니다. 싹 다 죽여. 심지어는 하여튼 돌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떠나시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바벨론에서 훈련시키시고 우상을 빼내시고 그렇게 가리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자, 거기까지 일단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질서, 네모 반듯하다는 건 완전한 질서와 조화로 된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러니까 안으로 이제 일반인의 뜻에서 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재는데 거기에 그 제사장의 뜰 안에 가운데가 뭐가 있습니까? 제단. 이게 뭐예요? 번제단. 번제단. 태워드리는 단. 이게 구약 성막 배워보셨지만 알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나무를 불에 태워서 거기다 희생양을 넣어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흠양하는. 그 무슨 말이에요? 연기가 올라온 하나님께서 소고기를 좋아하시니까 냄새가 좋다 이래나 연락하셨더라, 기쁘게 받으셨더라, 코로 하셨더라, 흠양하셨더라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소고기 막 이렇게 들고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죄가 없어진 것을 기쁨으로 받으셨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번제될 때도 올라갔을 때. 그 번제, 제단은 성전 앞에 있는 거예요. 번제단. 그게 어디요? 제사장이 있는 뜻. 자, 번제단에서 뭐가 없어집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어떤 희생제사? 피 흘림의 희생제사. 죽음의 희생제사. 죄의 값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 그걸 통해서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물두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성전 들어가기 전에 계단이 또 있습니다. 요게 10계단이 또 있어요. 자,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갈수록 우리는 너나 나나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 달리되니까. 장성한 자가 있고 청년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냥 예수만 믿고 맨날 전만 빨면 안 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성장하셔야 돼요. 청년이 되고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7계단 처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 들어갈 때는 8계단. 그 다음에 성전,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그 성전 거기는 10계단. 그게 이렇게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또 상급이고요. 자, 번제단 희생과 속죄의 제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천년왕국에서도 천년왕국 성전에서도 드려진다 안 드려진다? 드려진다. 드려진다. 왜 드릴까요? 이미 예수님이 완전히 다 사해 놓으셨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죄를 다 사해 놓으셨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천년왕국에서도 시간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계속 있어요. 그 후손들한테 뭘로 가르쳐요? 번제를 통해서 몸으로 가르친 거예요. 에스겔서가 뭐예요? 에스겔서 처음에 말로는 안 되니까 강력하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퍼포먼스, 몸으로 가르치잖아요. 똥으로 이렇게 불을 해갖고 먹어라. 아니면 왼쪽으로 몇 년을 하고 오른쪽으로 자고 머리털을 잘라서 어떻게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뭔가 몸으로 다 보여줘요. 마찬가지로 이 천년왕국에서도 천년 동안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영원 세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도 중요하지만 더 강력하게 이런 번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또 거기서도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성화 과정에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영원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천년왕국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 48절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요 두께는 이쪽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러니까 이 성전,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왔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이제 더 가까이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의 현관 입구에 이르러서 또 문이 있는데 문이 2개가 있습니다. 좌우에 이렇게 벽이 있어요. 벽이. 그러니까 기둥이죠. 원어로 보면 기둥이 가까워요. 벽이라기보다는. 그건 어쨌거나 벽이 있어요.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측량을 하니까 그냥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비가 이쪽도 5, 저쪽도 5척이며 두께도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문 저쪽은 3척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게 여기까지 일단은 하겠습니다. 40장, 바깥들, 이게 정리를 조금 할게요. 40장 바깥들 일반 구역에서, 그 다음에 안뜰, 그러니까 안뜰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밖에서 들어와요. 안뜰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바깥뜰로 표현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 밖에서 들어오면 안뜰이고, 여기가 일반인의 구역이고, 거기서 이제 또 안뜰로 들어오죠. 자, 안뜰에 들어요. 여기 뭐야? 제사장의 구역이고요. 제사장의 구역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계속 천년왕국 백성들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됨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았고 또 성화 과정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더 나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원천국. 여기까지 좀 너무 깊어갖고 일단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천년왕국에서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용하고 현재하고는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팩트는 이거고 그걸 적용해서 이런 교훈을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만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천년왕국에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이방인 우리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천년왕국 끝 아니죠? 그 다음에 시간 공간이 끝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영원 천국 카이논의 새 예루살렘이 또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하고 이걸 같이 배우면 이해가 더 쉬운데 나중에 또 계시록 할 기회가 올 겁니다. 예,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계속 나가겠습니다.